오늘 메시지 5번에 왔는데요. 메시지 5번의 제목은 좋은 땅의 소산, 그리고 좋은 땅을 할당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 두 파트입니다. 좋은 땅의 소산, 좋은 땅을 할당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단어로 얘기하면은 로마자 1번은 소산 혹은 소산물이고 로마자 2번은 뭐야? 할당이에요, 할당. 근데 둘 다 소산이든 할당이든 간에 다 뭐 관계가 돼 있어요? 그 땅과 관계가 있어요. 메시지 5번을 전한 그 마크 라위 형제님은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 땅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땅을 뺏으라고 했는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 땅은 구약의 예표죠. 구약에서 예표인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성전과 성을 건축하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 그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라는 것이죠. 또 소유하고 또 경작하라는 것입니다. 강조하시는데 로마자 1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만나가 그쳤다. 더 이상 만나가 없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이렇게 있거든요.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근거가.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면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날 만나가 그쳤다고 그랬는데 이 다른 흠정력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한 성경을 보면 흠정력이에요. 5장 12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랬고요. 또 그들이 그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그 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런 중심이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바로 그 땅이라는 것이죠. 땅, 그 땅.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전체 역사를 보면 다 땅에 관한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 하면 구약은 예표여 그림자고 신약은 성취여 실제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이 가나안 땅, 좋은 땅이 신약에 와서 바로 그리스도가 좋은 땅이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그림자를 우리가 보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대한 원칙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구약 전체의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유산인데 그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예표여 영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단계를 볼 때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출애굽할 수 있는 힘을 줬어요. 양고기를 먹고 힘을 얻어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양의 피는 구속, 법리적인 구속이고 양고기는 이제 유기적인 구원이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옮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먹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좋은 땅에 왔어요, 드디어. 거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소산물을 먹었어요. 거기서는. 자,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나를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속한 음식, 애굽의 음식, 메추라기 이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속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재조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 첫째는 먹는 훈련,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두 번째 뭐예요? 안식하는 훈련, 안식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속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재조성되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거듭났어요? 믿고 침례받고 이제 거듭났습니다.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이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럼 매일매일 뭐를 해야 돼요? 아침마다 아침 부흥을 하고 만나를 먹어야 돼요. 만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아침 부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늦게 일어나서 나가보면 다 햇빛이 나가면 만나가 쓰러졌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말라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해 뜨기 전에 아침 일찍 우리는 만나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아침 부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침 부흥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부흥할 때 물론 세수하고 다 하죠. 옷 입고. 그리고 찬송을 세 곡을 부릅니다. 1007장에 주님이 어느 때 오실지 모르네. 60장 사랑스러운 이름 예수. 그리고 837장 우리 등 안에 기름 있네. 이걸 신나게 부릅니다. 신나게 부르고 이제 영이 이제 막 해방되죠. 찬송하면.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한 구절 먹든지 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아침 기도를 하고 이렇게 누립니다. 그럴 때 하루 종일 뭐예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먹는 것이 12장에 이제 양고기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그 훈련, 하늘에 속한 음식을 먹는 훈련을 매일매일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런 양고기를 먹는 것이 각 가정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각자 자기 조상 집안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안 식구가 먹을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야 한다. 뭐예요? 한 집안 식구입니다. 이게 한 가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아침 부흥이 시작돼야 돼요. 가정에서. 맞아요? 들려요? 가정에서 아침 부흥이 안 되면 어디 가서 해요? 그러면 이제 식구가 적은 사람은 옆에 있는 가정과 같이 어울려서 양 한 마리를 먹는 거예요.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양고기를.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가 서로 상호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우리는 이제 아침에 보면 이제 홍자매가 자기가 체험한 누린 그 그리스도를 식사하면서 주고받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고 신나게 이렇게 할 뿐 아니라 식사할 때도 주고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먹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건 우리 운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먹는 문제는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0장까지 거기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수가 흐를 뿐 아니라 생명수의 강 다위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먹고 마시는 거. 마시는 것도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먹는 것이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 우리의 운명이에요. 사람을 먹는 거예요. 근데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거죠. 생명에 속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로마자 2번에 보면 할당이 나오는 거거든요. 할당. 거기 보면은 이제 좋은 땅을 할당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는 그 땅의 소유자들인 우리가 한 분 그리스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수아기 13장 1절부터 22장 34절까지입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주로 13장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호수아기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이 들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늙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차지해야 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족속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이 땅을 아홉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의 각주를 보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미처 차지하지 못한 땅까지도 할당해 주라고 명령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미처 차지하지 못한 땅까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나안 온 땅이 이스라엘을 위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34장에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경계가 다 나와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 그 경계가 다 나와요. 굉장히 넓은 거예요. 거기에 속했기 때문에 미처 차지하지 못한 땅까지 다 이제 차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3장 8절부터 14장 3절까지는 모세에 의해 두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할당한 요단강 동쪽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14장에 가서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업은 이러하다. 이 유업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이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가 그들에게 주었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골로새서 1장 12절 할당된 몫이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 제비를 뽑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홉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모세가 3절 두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는 이미 요단강 건너편에서 유업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유업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할당이라는 말이 그 신약에 와서 골로새 1장 12절에서 할당된 몫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몫은 하나의 부지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가나안 땅이 신약에 와서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13장 7절에 할당하는 거,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각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13장부터 22장까지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인 좋은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길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13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여호수아기. 좋은 땅을 할당하는 것으로 그것의 내재적인 의미는 아까 로마자 이번에 나왔죠. 그 땅의 소유자들인 우리가 한 분 그리스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체험한다는 것이다. 이런 뜻의 내적인 의미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체험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좋은 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서로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서로 다른 여러 지파가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각 지파의 특성에 따라 특정한 몫의 땅을 각 지파에게 할당하였다. 이거 이제 창세기 4장 49장 3절부터 28절 야곱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예언적인 그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게 할당하는 겁니다. 좋은 땅을 할당하는 예표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이가 동일한 그리스도를 소유하지만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동일한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사실에 발견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시고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는 영이 죽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았고 이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으로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사셔서 이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죽고 부활해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실제 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연합된 영이 되신 것이죠. 자, 구약시대는 하나님 임재가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이 두 방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적극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있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한 면만에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공중에 사탄의 악한 권세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기 보면 1장 1절부터 1장과 5장까지 좋은 땅에 들어가는 게 나오고요. 6장부터 12장까지는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13장부터 22장까지는 좋은 땅을 할당받는 게 나옵니다. 들어가고 차지하고 할당받는 거예요. 자, 오늘날 신약에 와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이런 삼열 하나님과 그분이 성취하고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모든 유업을 오늘날 교회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그 땅을 우리의 것으로 취해서 누리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럼 할당된 몫이란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얼만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몫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도 한 분이고 그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가 한 분이지만 그분은 다 성취하시고 획득하시고 도달하시고 다 이제 이루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럼 이제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 할렐루야.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제 젖과 끓이는 가장 좋은 땅이 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만나를 먹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만나가 그치고 묵은 곡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만나와 소산물이 만나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 속한 만나를 계속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그분이 창세부터 영원까지 택한 땅,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거기에 소산물을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소산물을 먹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경작이 필요합니다. 경작.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전에 우리는 종교에 있었을 때는 한 사람이 말하는 거 듣고 그냥 주는 대로 먹는 때가 있었어요. 좋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됐어요. 간단하게 요리해서 먹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는 뭐예요? 경작해야 돼요. 여기 이제 히브리서 라이프 스터디 29장 메시지를 보면요. 거기 이제 젖에 대한 얘기와 젖과 단단한 음식 얘기가 나왔습니다. 젖은 광야에서 하늘에 속한 만나를 먹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젖은 어린 것이죠. 아직 어린 때 얘기한 거라면 이 단단한 음식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소산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지금 젖을 먹고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하늘 속한 만나만 먹고 있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소산물을 먹고 있습니까? 소산물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소산물을 먹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경작이 필요합니다. 경작.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 이렇게 가꾸고 풀도 뽑고 경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산물을 먹을 때 그게 단단한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젖과 단단한 음식의 차이점을 뭐냐 하면 바로 히브리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29번에 젖이 뭐고 단단한 음식이 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젖은 어린이들을 위한 음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이고, 그런데 늙은 아이들, 그 메시지 가운데 늙은 아이들이 있다. 오래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도 여전히 젖을 먹는 사람이 있다. 그걸 늙은 아이들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회복 안에는 늙은 아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얘기할 때 이것은 의의 말씀이고 통치적인 다루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러한 그 생활할 때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스림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행정 아래 있었다는 거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미리암, 아론과 함께 이제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했죠. 그래서 결국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의 행정에 따라서 통치적인 다루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반석을 2번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 행정에 빗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지어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흩어서 흩뿌려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에 합격을 해서 하나님의 행정에 합격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통치적인 다루심의 그 말씀이 바로 단단한 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 특히 왕국 복음이잖아요. 5번이나 왕국에 들어가려면 성장을 얘기하고 슬피며 이를 가는 성장하지 못한 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 심판대에서 보상과 징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보상과 징계를 얘기하는 것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매우 사람들은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사람들은 귀가 어려워서 자기에게 아주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선생으로 모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회복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을 얘기하고 보상과 징계를 얘기하고 슬피울며 이를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명이 어린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저 그냥 주님은 생명의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요, 주님은 생수요, 주님은 우리의 빛이요, 이런 그 아주 듣기 좋은 말, 부담이 없는 말, 달콤한 말,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어린아이에게 적합한 음식이라고 했어요.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여러분에게 어린아이에 갔기 때문에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2장 2절에서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젖이 필요해요. 그런데 7살, 10살까지 젖을 먹는 아이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크면은 뭐예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의의 면류관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고 젖이 뭐며 단단한 음식이 뭔가를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4절을 통해서 이제 이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서 소산물을 먹기 위해서 단단한 음식인 소산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경작하고 가꾸고 이제 수고하고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이런 모든 행위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훈련도 좋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 경작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훈련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이런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오늘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단계까지 자라서 이런 음식을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음식을 먹을 줄 알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바로 가나안 땅, 좋은 땅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쓰임받을 수가 있고 성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인 성을 건축하는데 쓰임받을 수가 있고 바로 이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십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오십니다. 바로 이 올리브산에 오십니다. 그분은 이제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셔서 아머겟돈 전쟁을 하는데 아머겟돈 전쟁도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인류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그때 또 마지막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바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 이미 영적으로 볼 때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좋은 땅이고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분깃이고 할당된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하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이런 할당된 몫인 그리스도를 매일 아침마다 체험하고 누리고 단단한 음식도 우리 것으로 취하고 누려서 우리가 이기는 자들로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기까지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멘입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랍스타디 메시지 29장에 있는 것처럼 늙은 어린 양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젖만 먹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경작할 줄 알고 한 주일 동안 이제 경작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집회 와서 신원하고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부흥되고 날마다 이기는 생활, 집회 와서 신원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형 자매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